할렐루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그대로 말씀 통해 귀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선기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 후손들 천대까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요셉이 복을 받았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을 후손들까지도 받게 되었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그 고난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서 총리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도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한결같았죠. 자기가 이제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변질될 법도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힘을 가지게 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의 건강을 절대적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말씀했죠. 자신이 이 요셉이라고 이제 밝힌 후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아버지 야곱의 소식을 묻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이 늘 어른의 안부를 생각하며 걱정하는 마음가짐은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10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말씀했죠. 아버지의 소식을 접하자마자 총리 요셉은 아버지를 빨리 모셔오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말씀했죠. 이것은 이 연로하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수레까지 보내며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최고의 배려를 해준 겁니다. 다시 앞에 그 11절을 보시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말씀했는데요. 애굽에 모셔오면 봉양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까지도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죠. 상처받았죠. 이게 보통 버림입니까? 보통 상처입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이 형제들을 나몰라라 하고 이 아버지만 모시면 아버지 혼자서 행복할 수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요셉이 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10손가락이 있는데 이거를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이 요셉이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지금 현재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한결같은 확신에 차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돌보았죠. 모든 가족들을요.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과 아버지와 그 관련이 있는, 연관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넘치도록 대우하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넘치도록.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온갖 상처투성이로 얼룩져 있을 법도 했지만 그는 이 권력을 갖게 되었어도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이 중심을 잡고 홀 아버지하고 모든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살리는데 그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올바르게 써야 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써야 돼요. 오냐, 너희들 잘 봐라. 니네들 나한테 어떻게 했었지? 지난날에 나에게 못되게 굴었지, 상처 줬지, 그렇게 소리 고래고래 치면서 이제는 이놈들 봐라, 내가 가졌으니까 뭐 면박과 겁박하면서 보란듯이 의시되면서 자랑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면서 대접해야 되는 것이지, 적선하듯이 동냥하듯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뒤에 50장에 가보면요,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 치를 때까지 끝까지 순종을 했는데요, 이 아버지를 이 130세의 애굽으로 모신 후 17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한결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고 효를 다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올바르게 처신을 했습니다. 올바르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잘 모신다고 하면서 우러르는들을 공경하지 못하고 하대하는 삶은 위선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이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두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 웃어른을 대한 이 무례함은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이 되기까지 한다라는 말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애굽의 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며 환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나라의 최고의 왕이, 최고의 권력자죠, 바로 왕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었는데요. 16절을 보시면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우선은 무척 기뻐합니다. 무척 기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남이야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올바르게 살면 덩달아 내 식구들까지 귀한 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 식구들까지 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요. 내가 존중받게 되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존중받게 되니까요, 내 가족까지도 존중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 성경에서 요셉이 우리에게 그 요셉의 삶이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총리 요셉은 교만은 찾아볼 수 없어요. 전혀 없고요. 생색도 안 내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겸손하게 아버지 야곱을 극진히 모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기쁜 마음으로 책임지고 섬겼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섬겼다라는 거. 섬겼어요. 그런데요, 50장 21절에 가면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기죠.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들의 말을 보십시오. 그도 그럴 것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아버지 그늘에서 이제 좀 보호막이 된다 싶은 아버지가 떠나셨어요. 50장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얼마나 멋진 이 요셉입니까? 그냥 미워도 그냥 미운 사람이 아닐 텐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다 먹여 살리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는요 11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마지 장남이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에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과거에 다른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온갖 상처는 다 받고 말이 좋아서 상처죠. 구사일생으로 살다가 신분이 올라가서 어찌 보면 복수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어떤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도 생겼지만 되려 겸손하게 아버지를 모시고 극진히 모시고 말도 안 되는 온갖 고통과 상처를 줬던 형들에게 뭐 복수를 하거나 뭐 혼쭐을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생활을 책임진 겁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은혜롭고 아름답게 훈훈하게 발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요? 다 부모님을 모시고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하든지 간에 가난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귀한 가르침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들이 다른 가족들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해 잘 섬겨야만 하는 겁니다.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은 복 중에 최고 큰 복입니다. 최고 큰 복이에요. 저도 이제 많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환우들, 어르신들. 그렇다고 젊은 분들을 이렇게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을 신방 가면 그저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뭐라도 된 사람도 아닌데 사실상 제가 그런 나름 목회 철학을 세웠습니다. 마귀가 오해를 많이 주는 일을 목회하다 보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손도 안 잡겠다라는, 그러다가 나중에 한 20년 차이까지 한번 그 기준을 두고 이 자매라는 성별의 손을 안 잡겠다라는 걸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한 80, 90대신 그 권사님의 어떤 신방을 가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손을 한번 잡아드렸는데 너무나도 귀한 은혜들이 임했어요. 그분의 프라이드가 있어서 더 말하기엔 그렇지만, 요는 어르신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최고로 모실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잘 모셨을 때에 그것이 최고로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른들을 잘 섬기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참으로 기뻐하세요. 그렇다고요, 저도 이미 말씀드렸고 교구 사역하면 말씀드렸지만 친부모님들만이 아니에요. 넓은 그 시야를 가지고 보면은 이 땅에 섬겨야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섬겨야 하는 분들이, 이 어르신들을 교회가 모셔서 책임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른 나이지만 둘째도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몸도 좀 약해지고 나도 이제 늙겠구나. 죄송합니다. 늙겠구나. 근데 예전에 제가 더 젊었을 때 사역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목사님 지금 저의 그 나이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힘들지만 숨 쉬는 것만 감사해요. 근데 요즘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수면 시간도 부족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육아도 도와주고 죄송합니다. 가정사를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지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안 그래도 알고 있었지만 해왔지만 어른들을 더 잘 섬겨야겠다. 뉴스나 신문지상에서도 그런 뉴스페이퍼를 접하지 않습니까? 고령화가 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세상에서는 잘하는 하지만은 사각지대가 있고, 교회는 어르신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고, 또 노인분들 중에도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마련되면 참 좋겠다. 교회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작정하면, 우리 교회 능력인들 많잖아요. 장로님들 그러시고, 뭔가 프로젝트를 머리 맞대고서 하면 요양원 같은 실버타운도 만들 수 있고, 교회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더 부흥되면서요. 어디를 가시겠어요? 연세 들여서, 그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기숙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후손들 위해서 계속 기도의 불을 때울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젊은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는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가 정부 공공기관이 손이 못 미치는 사각지대에 계실 법한 그 어른들까지도 대접하고 섬겨야 하는 어떤 당위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큼은 실질적인 섬김의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픈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는 자에게 우리가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행함이, 섬김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이 죄인이 가득한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신데요, 우리가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주변의 어르신들을 찾아서 대접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와 더불어서 참으로 중요한 믿음 생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모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드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은 드실 수 있게 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대접할 수 있는 물질도 붙여주시길 복을 빈 겁니다. 복을 빈 겁니다. 믿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자동차를 정비할 일이 있어서 그곳에 갔는데 그 수입차 정비하는 곳이다 보니까 집사님 섬겨 주시는데 새로 신형차가 있더라고요. 뭐 큰 이 SUV인데 영국제인데 얼마나 큰지 그 차가 몇 억한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분은 좋은 말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게 잘 풀리면 이걸 하나 뽑아드려야 되는데. 근데 저는 늘 한개같이 밥 먹듯이 아니요 집사님 저 이거 뭐 300만 원짜리지만은 이것도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좀 민망해 하시진 않는데 자기는 기뻐서 목사님을 이거 사드리고 싶어 했는데 제가 뒤에 가서 저도 바쁘다 보니까 또 이제 만나진 못했는데 언젠가 제가 뭐 엔진오일 갈러 가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목사님 그걸 제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걸. 내가 그 차를 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집사님이 그 차를 누군가 섬길 수 있는 정도의 거부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라고 다시 복을 빌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통해서 많은 사람을 대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이웃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접하는 귀한 섬김의 사역을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섬긴 것이지 도왔다는 것을 세상에 생색내고자 하는 것이 가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을 섬길 때에 그분들이 뭐 부하든 가난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면 그것을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섬기는 느낌을 우리는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알리며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복음을 전달하여 주는 것이 최종 목표인 거예요. 예배당이 뭐 크든지 작든지 잘 짓고 우리끼리만 삼삼오에 모여서 그것을 자랑하고 말아서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당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요.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의 행함은 항상 기도와 그와 더불어서 구제 생활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세트로 갔어요.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인간들이요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내던지면서 맡아달라고 매달렸기 때문에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 되었던 인간들에게 죄의 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그 짐이 어떤 죄의 짐이든지 간에 다 짊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과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그의 모든 형제들의 짐까지도 대신 담당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그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 가족들을 구성해 주셨는데요.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만들어 주셨고요. 마리아는 요한을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극진히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부담을 가져서만은 안 될 것입니다. 왜요? 꼭 돈이 있어야지만이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돈도 좋다 하지만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사심은 빼고 값없이 어떤 대가 없이 죽게 하듯 대접하십시오. 그러나 돈으로 그러시진 않겠지만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요. 돈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뜻을 내비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잘못된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으십니다. 나의 순수한 섬김으로 따뜻한 말로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악수하면서 손을 잡아드릴 수도 있고요.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 은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습기도 없고 쑥스러움도 많고 그래서 뭐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신 기질이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굳이 뭐 내가 안 되는 것 같다, 못하는 것 같다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그걸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끼케야 뭐 카톡, 뭐 문자 메시지 하나 보냈는데 이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모든 짐들을 대신해서 맡아가지고 섬긴 그 결과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이 두 아들 누구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는데 따로따로 그 지파를 만들었을 때에 요셉의 지파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 몫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따블이죠, 따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장자가 루벤이었지만 상처투성이었던 이 요셉이 맏아들도 아닌데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었습니다. 요셉은 홀아버지 야곱을 최고의 그 대우를 해드리며 모셨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을 책임지고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두목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남 장녀가 아닐지라도 맏며느리가 아닐지라도 섬기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섬기셔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요, 제가 봐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웃 어른을 받들어 모시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제가 좀 많이 인간적이죠. 용서하십시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저도 목사지만 인간이죠. 근데 잘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애교를 부립니다. 하나님이 몸부림치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가정에도 그렇고 부모님에게도 뭐 장인 장모님이 잘 못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게 핑계가 되지 않게 하세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 우리 부모님과 뭐 장인 장모님, 형제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돈이 있어도 기도가 능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회는 나갈 이유가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요, 악한 세상에 어른들이 뭐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상해집니다. 잘하려고 마음 먹었다고도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다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고 와해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섬길 마음도 안 생기게끔 어렵게 되죠. 그러나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 요셉을 보자고요. 요셉을 기억하자고요. 요셉은 섬길 마음이 생길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가 당한 그 과거의 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지난날에 저희들이 나를 죽이려 했었는데 지금 내 위치가 높아져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또 나를 살해하지 않을까, 죽이려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 법도 하지만 지금 큰 힘이 있어서 그들을 눌려버릴 수도 있지만, 무시무시한 벌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온갖 몹쓸 짓을 다하고 상처 준 그 형제들을 도리어 섬기는 요셉입니다. 이런 이 요셉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중요합니다. 섬기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값이면요, 섬기는 것에 욕심을 내셔서 많이 섬기십시다. 같은 값이면요, 부모, 친지, 형제들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내 주변과 이웃들,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에까지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 개인의 힘이 약해서 못하면 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차적으로 감당해 나가면 결국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큰 은혜가 흘러내려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미약하나마 작은 움직임의 시작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품게 되고 끊임없이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사역이에 큰 복을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들 모두가 섬기는 사역이에 늘 힘쓰므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대대로 천대까지 큰 은혜의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